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노량진 집회에 참석하면서 어떤 형제를 알게 됐는데 말씀을 나눌 때 보면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에 깊은 체험도 있고 그리고 카톡을 통하여 가끔씩가다 깨달은 진리들을 올리는 것을 보면 문장력도 있고 문장들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깨달았고 깨달은 진리들을 좀 글로 잘 정리를 해서 이제 노량진 집회에서 월간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기고도 좀 하고 그렇게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주 펄쩍 뛰어요. 나는 글 쓸 줄도 모르고 나는 뭐 형제님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게 소극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졌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딴 사람들에게 그거를 잘 표현하고 공급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게 너무 달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정확한 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정확하게 나를 아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사람으로 살면 돼요. 그럼 그런 사람으로 살아줘. 근데 우리는 내가 보는 나만을 난 줄을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나를 무시해버리고 초라하고 가련한 내 모습만 보고 그렇게 산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어떤 존재냐,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이걸 먼저 알아야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아야 그런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암만 머리가 비상하고 천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고 단순 노동이 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또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알면 그 비상하고 천재적인 머리를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단순 노동이나 하면서 머리 나쁜 사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망상증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별로 능력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살아보면 그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100%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살면 그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 하면 이게 사람이 단순하지 않아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거는 다른 일반 생명체와는 아주 다른 특수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게 어떤 면이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다른가 하면 다른 어떠한 동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은 다른 생명체들은 육신만 있지 하나님의 형상인 영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동물들과 똑같이 이 물질 세계를 접촉할 수 있는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 육, 합일체로 지음을 받은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천사들은 또 하나님도 그렇고 영은 있으시지만은 사람과 같이 물질계에 나타날 수 있는 몸은 없거든요. 물질계를 접촉하고 물질계에서 살 수 있는 몸이 없어. 그래서 천사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동물들도 가지고 있지 않고 유일하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육 합일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표현과 나타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람에게 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실지라도 이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의 권위를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게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인간에게 주신 모든 기능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타락 전 인간으로서 계속 살지를 못하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이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영의 기능이 죽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도 마귀에게 빼앗겨서 잃어버리게 됐어. 그래서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인간의 삶은 비참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선한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만족하셨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생명은 선한 생명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본성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타락한 다음에는 육신 안에는 마귀의 생명이 우리 육신 안에 거해. 그 증거는 뭔가 하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바 뜻을 따라서 바르게 행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곤간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이 사망의 몸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선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사탄의 생명의 본성이거든요.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의 율,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생명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야. 죄를 범하게 만들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생명의 본성이라고 말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죄 가운데 나를 끌고 간다. 생명이 없는 나를 어떻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사탄의 다른 이름이야. 그렇게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는 거는 마귀의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 사도께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뭐냐? 그게 아담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선한 생명.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 속에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선한 생명이 일부분 그냥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본성이 안 믿는 사람 속에도 다 있어. 그게 마귀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서 죄 가운데 악을 행할 때도 있지만 선한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돼서 한 영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선의 법인 아담의 생명인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지만 왜? 마귀에게 우리는 패배하여서 그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다음에는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두면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그 초반부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은 내가 선의 생명 선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과 대립해서 싸워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방을 얻으려고 해보면 그거는 항상 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방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 기뻐하시는 바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할 필요가 없어. 사탄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죄와 사망과 예창조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탄에 의하여 만들어진 곳에서 자유해방을 얻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육신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영이 우리 육신 안에 거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우리 혼 안에는 아담의 생명, 선한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그게 이제 선의 법이라고 로마서 7장에는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영 안에는 거듭났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없다고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로마서 7장의 바울 사도의 탄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해방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요구를 온전히 이루면서 살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거를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맨 처음에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성과 참 사람이신 인성이 연합해서 하나님 사람이 되신 거야. 그래서 창세 이래에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최초의 하나님 사람의 씨야.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사실 때 그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효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서 살았지만
그거는 완전한 사람의 삶이긴 하지만 완성된 사람의 삶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완성된 사람의 삶은 아담 해와의 삶을 통해서는 볼 수가 없었어. 근데 그 완성된 사람의 삶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죄의 본성에서 자유해방케 하시고 사탄에 의하여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예창조에 속하 있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처리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죄들의 문제, 죄의 본성의 문제, 세상, 악한 마귀, 모든 마귀에 의하여 변질되어지고 타락한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다 죽고 끝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제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육체에 갇혀 있지 않고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됐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그리고 맏아들로 인정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진 많은 자녀들을 산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의 주가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에베소 1장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의 주가 되셨고 모든 것들의 권위를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 영접할 때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영광 받으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적으로만 그렇다 그렇게 아니까 그러지 이 실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된다 그러면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뭐 한 10억 복권 당선됐을 때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 안 되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부리고 그렇게 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지금 설명한 대로 이런 분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도 나와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우리 영 안에 누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내용을 갖추신 분입니까? 그 모든 내용을 갖추신 분이야.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고난의 생을 사시면서 하나님 사람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마귀에 의해 만들어진 이 창조의 것을 다 끝내셨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모든 것의 주가 되신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 내 영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지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영 안에 계셔서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사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일하기를 원하셔요. 지금 말씀드린 그분이 내 영 안에서 내 혼과 몸을 통하여 살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나를 통하여 그분이 원하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런데 이 혼과 몸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강압하고 강제해서 마음대로 로봇을 조종하듯이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헌악이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하든 영의 생각을 하든 그거는 내 자유의지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강제 안 하셔. 할 수가 없어. 생각을 육신에 두면 타락한 옛 본성을 가지고 마귀가 원하던 그 삶을 내가 사는 거야. 그게 사망이에요.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안.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은 뭐라고 그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바를 행치 못하게 한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그거는 혼과 몸이 예창조 그대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대로의 나가 살겠다고 하는 그 욕망, 육신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육신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몸을 창조하셨어. 몸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표현할 수 있기 위하여 물질 세계에 접촉하고 표현될 수 있는 게 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타락시켜서 육신이 되게 한 거야. 육신의 몸은 죄의 몸이야. 사망의 몸이야. 마귀의 노예가 된 몸이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이 육신이라고 말해요. 육신 안에 마귀가 거해서 주인대로 타면서 육신을 조종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성령의 소욕을 거역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
왜?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창조 모든 걸 다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육신의 소욕을 얼마든 이길 수 있어. 영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육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건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영을 따라 살 수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권위를 내게 주셨는데도 그거를 내가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을 따라 살려고 그걸 선택하니까 육신을 따라 죄를 범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 마귀의 다스림을 받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내가 자초하는 거야, 그거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 네? 행한 대로 갚아줘요. 생각을 육에 두고 육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 사망이라고 그랬죠. 영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육신대로 산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 왜?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왜? 내가 그걸 선택했잖아요. 내 책임이야. 행한 대로 갚아주셔. 영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바울 사도의 간증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생각을 영에 두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관용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와 같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 수가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혼과 몸을 주님에게 온전히 드려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게 하고 그분이 나를 사실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하고 비워드리면 그분이 사실 수 있고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들도 그대로 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인 속성은 완벽하게 살아 나타내실 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제한을 받으셨어요. 온전히 완전히 나타내실 수가 없었다고. 왜?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창조에 속한 마귀를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서 영광을 받으셔도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것들이 주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으신 그분은 이제는 능력 면에서도 이제는 완전을 가지신 거야.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아주 탄식하시는 거야. 슬퍼하시는 거야. 그리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다. 정말 주님이 그 무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예수님 제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렸느냐 할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주시려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제자야.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나를 위한 이용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제자의 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할 때 수천 명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역사할 때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어.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했는데 그들은 수천 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따라 나서게 됐다고 말이에요. 더 큰 일을 행했어. 오순절날 사도들 안에 역사하시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신다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얼마든지 하시기를 원하고 하실 수 있는데 누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야.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지금 하나님하고 계속 내가 씨름하고 있는 게 전 이걸 믿거든요. 또 말씀 전하잖아요. 근데 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시지를 못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일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하냐. 응?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영에 두고 성령의 소욕대로 나 자신을 100% 주 앞에 온전히 다 드리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방해하는 거야. 다 드리는 거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는 내 옛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의 몸을 누리기에 드리든지 드리는 자의 종이 되나니. 예?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면 마귀의 종도로 그냥 계속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을 만들어 하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야.
근데 오랫동안 이 옛사람 나, 영을 따라 온전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에서 나를 자유해방케 하시기 위하여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다루셨거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마귀가 점유하고 지배하여 있던 육신의 소욕에서 많이 해방이 되어지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다. 어떤 형제가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수없이 봤는데 다짜라는 게 눈에 안 들어왔었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비비겨 주시니까 다가 크게 들어오더라는 거야. 아, 다. 응? 내 모든 것 다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주님이 나를 온전히 쓰실 수가 없어. 다 하지 아니하는 그 적은 거 하나라도 그게 남아가지고 생명의 출구를 막는다고 말해요. 죽은 거는 완전히 죽은 거지. 손 하나를 까뜩하면 그 완전히 죽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는 다 죽은 거야. 그래야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주님의 조건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옛사람도 완전히 죽고 100% 나한테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완전한 증거는 번제인데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다른 걸 화목제 같은 거는 제물을 제사장도 일부를 먹지만은 또 제 참여한 사람들이 그 고기를 전부 다 나눠 먹어요. 그게 화목제거든요. 근데 번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걸 완전히 태워서 재만 남아. 그게 온전한 헌신이야. 재. 남는 게 없어. 옛사람 나 완전히 죽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완전히 죽은 거야. 이제는 그럴 때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실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의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딴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고 나타나. 주님의 용서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주님의 긍휼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가 있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 무슨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줄로 알아서 그래서 매일 뭐 목이 쉬도록 그냥 배창자가 끊어지도록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미 내 안에는 영광 받으신 지금 설명드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더 받을 게 없잖아. 나를 통하여 그분이 사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게 필요한 거지. 더 이상 뭘 받는 게 필요하지 않아. 이미 다 받았는데 뭘 받아. 그분 안에 완전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분 안에 전능한 능력이 있잖아. 그분 안에 긍휼과 관용과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다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통하여 살아 나타나시도록 내가 길을 열어드리면 돼. 혼과 몸을 그분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사실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죽은 자로 주님 앞에 열어드리면 번제로 드리면 바울 사도와 같은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 내가 일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거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더 이상 뭘 달라고 구할 게 없어. 이미 주셨어.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 내 뜻 다 내려놓고 버리는 거. 이게 달리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게 되죠. 할렐루야.